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활용을 합니다. 예전엔 모르는 게 있으면 늘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 바로 이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뭐 네이버를 참 많이 쓰는데요. 근데 요즘 이 MZ 세대들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이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에다. 그래서 유튜브에 치면 친절하게 영상과 함께 설명을 아주 잘 해줘요. 그래서 요즘 우리 MZ세대들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 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도 조금 지나갔어요. 요즘 최근에 정말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AI, 챗 GPT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 종종 이 챗 GPT를 이용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제가 질문을 아무리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을 아주 정확하게 주는 게 챗 GPT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챗 GPT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챗 GPT가 답을 해줬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가 만일에 사탄의 입장이 돼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다면 어떤 작전으로 펼쳐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을 하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거 설명해줘라 라고 챗 GPT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무려 5가지나 방법을 알려줬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한번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상대화시켜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요즘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이렇게 퉁치면 된다. 이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더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마치 우리가 학원 다니듯이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마치 아주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더라, 감동이 있더라, 또는 그 교회는 시설이 좋더라, 찬양팀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더라, 찬양대 실력이 수준이 아주 높더라, 그런 것들 쫓아서 교회를 찾아가라. 그렇게 만들면 교회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성도 간의 분열과 비교를 조장해라.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해라. 이러면 교회가 곧 무너진다. 네 번째는 겉모습에 치중해서 경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했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얼마나 모였냐, 또는 얼마나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면 곧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라.
기도 대신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를 자랑하게 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것 대신에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또는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의지보다는 내가 얼마나 세련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해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교회를 무너뜨리는 5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뭐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처럼 이 인공지능에게 한 질문이지만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얻은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방법으로 지금도 효과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5가지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내가 복음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경고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마음에 새겨두고 여러분 이걸 누가 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갓 믿고 신앙생활한 새가족?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잘 새겨 들어야 되냐? 저 같은 사람이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친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잘 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 대해서 통달할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저를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그 현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행위만 남는 거예요. 행동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 준비해온 그 제물이, 너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그 제물이, 그리고 그 제물을 피를 흘려서 드린 그 제사가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그냥 그런 모습만 보이러 오는 그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은 마당만 밟는 너희들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절기의 제물도, 너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르쳐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행위만 남아있다. 행위만.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거예요. 있어야 될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 그럴듯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을 통틀어서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지적해요. 뭐예요?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때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불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었는데 또 읽고 싶고,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헌신할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의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필해야 되는데, 리필하지 않으면, 다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곧 딱딱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굳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빌라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보통 비가 올 때 위에서 이렇게 쫙 많이 쏟아지면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바람이랑 비랑 같이 불면 문제예요. 비가 위에서 안 쏟아지고 옆에서 비가 들이치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어서 비가 건물 벽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어디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올까요? 창틀에서 들어와요. 창틀에서. 원래 이 창을 끼워놓고 그 테두리를 그 테두리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안팎으로 그 틈을 뭘 이렇게 싸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실리콘을 싸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실리콘을 쫙 싸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틈새를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렇게 실리콘 쏜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어때요?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요.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말랑말랑했던 이제 실리콘이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하다 못해 갈라지기 시작하고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간 구멍으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씨가 좋을 때 사람 불러서, 기술자 불러서 딱딱해진 실리콘들을 다 칼로 긁어내고 다시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채우면, 우리의 영혼에 빈틈이 없도록 은혜로 채우면 어때요?
그 은혜 받은 영혼들은 말랑말랑해요. 밖에 사단이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모든 부분마다 내가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잘 채워놓으면 여러분 그거 누가 손으로 그 사람 뚝 찔러도 콕 찔러도 그 사람 허허허허 하며 아무런 영향 받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서 여러분 빈 곳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딱딱하게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옆에서 손으로 조금만 콕 찌르면 딱 하고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딱딱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에 오래 했어도 우리가 딱딱해지기 쉬운 존재,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본질에서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담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꾸준하게 마음을 전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정노동?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감정노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보통 뭐 콜센터 직원이나 간호사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말투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투를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영혼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예민해져 있는 환자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친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것, 또 해야 될 것만 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행동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자칫 마음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만 남겨놔요? 행위만 남겨놔요. 행동만 남겨놔요. 왜? 그게 쉬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칫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행동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을 떠나 본질에게 동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본질이 빠져있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위만 남아있는 대표적인 상징,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또 안식일과 관련된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앞부분인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며 시비 거는 내용이 그 바로 앞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시작하는 걸 보니 아마 그것으로 시비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건 중심에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끝마치셨습니다. 자, 그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아유 피곤하구나 하면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는 일곱째 날,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안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단순히 이 날을 일 안 하고 쉬는 휴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즉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6일간은 다른 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구별하는 그러한 날이다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마라, 일해라 일하지 마라, 돈 써라 돈 쓰면 안 된다, 걸어가라 걸어가지 마라,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그 일보다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구를 지금 만났다라고 기록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바로 그 안식일에 장애라는 어쩌면 손상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단순히 일해서는 안 되는 날로 보아야 할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한 영혼으로 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죠. 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회당 한복판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거기 있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집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서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이 아는 이런 당연한 것을 그들에게 질문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 그들이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넘어뜨릴 생각만 하는 그들을 향한 책망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 안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그것이 담겨있는 안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행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그저 고발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가 바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99마리가 그 한 마리보다 덜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죠. 목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한 마리를 찾아 떠난 목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혹시나 길을 잃게 된다면 우리 목자가 나도 저렇게 꼭 찾아오겠구나, 찾아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가 공생애 3년을 보내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권면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섬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너무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직과 어떤 교회 시스템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사람은 없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조직만 남는다면, 시스템만 남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멀리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딴 데 가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칫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또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는 소외되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이 어디 사는지, 그분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이들은 누군지, 아이들은 어디서, 자녀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설하고 추석 때 독거하시는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 분들, 또 조선 가정들에게 명절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는, 나눠드리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그 주소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고, 직접 만든 음식을, 청년들이 만든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전이나 보통 동그랑땡하고 명절 선물 세트랑 같이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 사역을 한 이유는 명절이 보통 뭐 3일, 추석, 설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3일,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같은 경우는 뭐 열흘씩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긴 명절을 그냥 쓸쓸하게 혼자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처음에는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명절날 외로 보니까 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들네, 딸네 하면서. 그리고 또는 아들네, 딸네가 명절 때 때맞춰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명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의외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자식들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외국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혼자 거주하시거나 또 부부만 덩그러니 한국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다 이제 외국에 있는 거죠.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 아파트 90층 되는데 아주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덩그러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은 좋고 넓은데 명절만 되면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큰 집에 그냥 두 분만 또는 혼자 그냥 그 긴 명절을 덩그러니 혼자 계시며 TV만 보며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명절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섬기자라는 취지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든 얼마나 큰 평수에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명절 음식을 나누면 좋겠다, 그분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며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이네,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이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멀쩡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 저 사람 하면 행복할 거야 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려버린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엘리사를 찾아온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아만 장군,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를 구한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왕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갑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갑옷 안에 있는 몸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오늘 제가 도대체 품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한 편 잘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답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수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품고 배려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섬김과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권 아래 머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부족해요.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새 딱딱해져 버리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헬레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가득한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아픔들을 겪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그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잠시나마 휴식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에게 오늘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품에 안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품는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